창세기 22장입니다. 이 창세기 22장 읽는 거는 그냥 여러분 참고만 좀 하세요. 창세기 22장 히브리서를 가지고 설교할 겁니다. 창세기 22장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늘 읽던 말씀이니까, 잘하는 말씀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잘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라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을 두고는 이제까지 모리아산 정상에 있는 이 사건을 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라는 것은 지난 몇 개월 동안 수개월 동안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것을 제가 다시 번복하자면 조금 너무 지루하니까 그렇게 저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신 줄로 믿고 이 창세기 22장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우리가 밝혀내고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시간이 되면 결론을 좀 맺어보도록 할 터이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이 지루하지 않게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특별히 아멘 세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속에 불가능한 힘들을 이겨나가는 것은 우리의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넘어가고자 하는 의지와 그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열심과 열정이 모든 것을 이겨 넘어간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아시고 오늘 그 믿음이 내게 있음을 아버지 앞에 보여드리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사실은 아들이 둘이나 있었죠. 한 아들은 이스마엘입니다. 사실은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그런데 갈라디아 4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으로 인하여 그 이스마엘을 잉태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믿음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 낳고 그랬습니다. 육체를 따라 낳고. 왜냐하면 틀림없이 이 갈라디아 4장 말씀을 미루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자녀를 허락하신 것은 사라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씨를 분명히 허락하신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상황을 가만히 보니까 사라가 점점 늙어간단 말이에요. 경수가 끊어져요. 여러분 경수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좀 눈치챌 수 있는 것은 여인이 그 남자의 씨를 받아서 그것을 아이로 잉태하고 해산해내게 하는 가장 소중한 증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경수가 있을 때는 부부라 할지라도 부부가 합방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경수가 상당히 하나님 입장에서는 중요한 증거인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도 자기가 느끼기를 자기 허리에 있는 씨가 말라가고 있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자기 허리에 있는 씨는 말라가고 자기의 아내는 마른 자기의 씨를 받아들일 만한 경수가 말라간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봤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틀림없이 갈라디아 4장 말씀을 미루어 짐작컨대 두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조급함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러다가 한 1, 2년만 더 지나갔다가는 내가 아이를 생산해내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 두려움이 엄습할 수도 있겠죠. 자,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인 것이, 이 사라가 점점 자기의 몸을 알잖아요. 경수가 말라간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 지금 틀림없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 갈 일들은 큰데, 이 여인의 입장에서, 그때 당시에 여인의 생각은 돕는 배필이었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민족을 이루어갈 만한 힘이 자기에게서 점점점 떨어져 가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쌩쌩한 자기의 일을 도울 수 있는 자기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집어넣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사실은 원하는 건 아니에요. 누가 원하는 거예요? 사라와 아브라함이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사라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씨를 이루어 가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경수가 끊어졌던, 아브라함의 씨, 허리에 있는 씨가 말랐던 이것을 크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틀림없이 크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창세기 22장에서도 보면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할 때 이삭이 물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번제할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 좀 보세요. 이전에 사라에게서 하갈을 받아들일 때와 전혀 180도 다른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예비하셨을 것이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지금. 근데 그 믿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다기보다는 거기까지 그 믿음이 헤아리질 못했죠. 그래서 하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약속된 약속을 이루어 간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약속을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의 육체의 의지로, 자기의 육체의 지혜로, 자기 육체의 지식으로 이루어 가는, 그렇게 하나님이 판단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온 이 이스마엘이 장성하게 됩니다. 이 이스마엘이 장성할 때에 하갈이라는 이 여인이 그 이스마엘을 장성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우쭐해졌던 모양이에요. 틀림없이 이삭도 나왔어요.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이 장성하고 싸움도 잘하고 육체의 능력도 좋고 뭐 기골도 장대하고 하다 보니, 틀림없이 이 하갈의 머릿속에는 네가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모든 기업이 저 이삭이 아니고 너에게 아마 이것이 다 넘어올 거야 라고 수없이 많이 이스마엘에게 교육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모습이 벌어져? 이삭을 우습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라를 우습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삭은 그렇게 이스마엘처럼 기골이 장대하질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사라가 그걸 본 거예요. 사라가 그걸 가만히 보아하니 하갈과 이스마엘이 자신의 배를 통해 나온 이 이삭을 아주 두렵게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간 거예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해라. 이스마엘, 여종의 아들을 택할 것인지 본처의 아들을 택할 것인지, 육체의 의지와 육체의 신념의 결과를 택할 것인지, 약속된 믿음의 결과물을 택할 것인지, 둘 중 하나 택해라. 그때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요. 얼마나 괴로우면 기도를 했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사라의 뜻대로 해라. 사라의 뜻대로. 그래서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자, 이스마엘을 내쫓은 이후 그 다음 장에 가면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제 이스마엘을 내쫓은 이후에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하나 남았어요. 독자 하나 남았단 말이에요. 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명하는 그 모리아 땅의 한 산 위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나에게 번제물로 드려라.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라는 한 번의 육체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루어간 실패가 한 번 있어요. 그 실패를 교훈 삼고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는 것, 그리고 그 한 산 정상 위로 올라가는 일을 머뭇거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머뭇대지도 않고 모리아산 정상 위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그 제단 위에 이 이삭을 갖다 바치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장작불도 있고 여기에 불도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은 어딨냐고 묻습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이미 예비하셨을 것이다 얘기를 해요. 이삭이 그 말을 믿고 올라갑니다. 그 위에 올라가서 번제단 위에 제단을 잘 쌓고 거기에 목욕제개를 깨끗하게 씻기고 이삭을 그 번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에 이삭이 눈치채지 못했을까? 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비하신 제물이 바로 나였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삭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어떤 행동도 그 번제단 꼭대기 위에서 어떤 행동도 행하지 않습니다. 왜 행하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대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무언지 이 창세기 22장에서 희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삭이 왜 그 번제단 위에서 아무렇지도 않았을까? 왜 이삭이 그 번제단 위에서 아무렇지도 않았을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특별히 모든 성경을 다 히브리서도 마찬가지고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을 기록한 모든 성경을 통틀어 뒤져보면 그 이유가 분명히 명확합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생각 잘 해보세요. 우리 아버지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누구인지 이삭은 배웠죠. 사라를 통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배웠죠.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를 배웠어요.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이 세상에 나왔는지도 사라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즉, 이 이삭은 어렸을 때부터 이스마엘과는 다르게 이스마엘은 자기 어미 하갈에서 뭘 배웠겠어요?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저 모든 재산과 저 모든 영역과 능력을 이스마엘이 전수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이스마엘은 그것만 하갈에게 보고 배운 거예요. 그러니 이삭이 눈에 가시죠. 사라가 눈에 가시죠. 그러니 하갈의 입장에서, 이스마엘의 입장에서 사라를 향하여, 이삭을 향하여 그런 눈빛이 나오는 거예요. 사라가 봤을 때 그것이 얼마나 섬뜩했습니까? 몸종 주제에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고 주인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니 이 사라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섬뜩했겠어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고한 거예요. 고자질한 것이 아니라 고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영역과 자기의 역할을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정말로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위치를 떠나는 것은 전부 마귀 역사입니다. 사라가 하갈이 자기의 위치를 명확하게 지켜만 냈다면, 자기는 아내가 아니에요. 몸종이지.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은 게 아닙니다. 사라를 대신하여 출산한 것이지, 몸종이란 말이에요. 사라의 아이를 낳아준 것이지 자기가 아브라함의 씨를 받아 낳은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게 몸종이란 말이에요. 그게 몸종. 그게 몸종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 아들인 거예요. 위치를 떠나버렸죠. 그럴 것 같으면 낳질 말았어야죠. 위치를 떠나버렸어요. 그러니 그 위치를 떠나서 아브라함에게 있는 그 모든 믿음을 계승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려고 하다 보니 경쟁자가 생긴 거예요. 이삭이 생긴 거예요. 이삭이 경쟁자가 생겼어요. 사라가 생겼어요. 여러분, 그 사라는 경쟁자가 아니라 자기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상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상사를 무시하기 시작하고 어느 날 그 사라의 아들인 이삭을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떠났죠. 위치에서 떠났어요. 그런 교육을 받은 이스마엘이 온전할까? 육체의 기능과 싸움은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저 육신의 요구를 이루어가는 정욕의 덩어리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하여 이삭은 사라에게 무엇을 배웠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사라에 대해서 뭘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운 것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가자고 할 때도 이 이삭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올라가요. 심지어 모리아산 정상에서 번제단 위에 자기를 번제물로 드리려고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을 해요. 자기를 결박을 해. 그 결박을 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 이삭은 전혀 미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이 이삭은 알고 있거든요. 그 이삭은 그것을 어머니에게 철저히 믿음을 유산으로 받았거든요. 그러니 이삭은 뭘 생각했겠어요? 자기가 죽어지는 것도 고통스럽고 두렵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그 명령을 내리신 것과 그 명령을,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이 명령을 이루어가는 아버지의 상한 마음, 아파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속상한 마음, 이 마음을 이삭은 더 크게 헤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여기가 믿음의 시작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까지는 모든 사람은 내 육체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일들이 믿음인 줄 알아요. 예를 들자면 귀신이 나갔어요.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예를 들자면 고치지 못하는 병이 나섰어요.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수술을 안 받고 병이 고쳤대.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이 전 재산을 바쳤대.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육체를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볼 때는 믿음의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믿음의 증상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일들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부터 있습니다. 이삭이 여기에서 보인 믿음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저 그냥 바보죠. 이게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 번제단 위에서 묶여있는 놈이 그게 정상적인 아이입니까? 근데 이 이삭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사건을 통틀어 봤을 때 이 이삭은 어머니 사라에게 교육을 너무 잘 받은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아버지, 자기 아버지와의 관계를 너무 잘 배운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이 세상에 나왔는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약속된 자녀로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의 구세주 예수가 오실 일을 직접 열어가야 되는 자인 것을 이 이삭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3일 밤낮을 돌아왔을 때, 자기를 번제단 위에 묶을 때 아버지 마음이 시원할까? 아버지 마음인들 좋을까? 아버지 마음이 어떠셨을까? 이 이삭을 통해서, 이삭은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여건보다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상한 마음, 속상한 마음, 언짢은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 두려운 마음을 훨씬 더 크게 여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죽여야 되는 엄청난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아들을 번제단 위에 결박하는 그 모습을 어쩌면 이삭은 도리어 더 존경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 속전속결로 그 일을 치리해 나갑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결박하는 모습을 하나씩 봤겠죠.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뭐 애가 타는 거예요. 결박이 끝나자마자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니까 멈춰설 것 같지가 않아요. 멈칫것거릴 것 같지가 않아. 그 이내 결박이 끝나자마자 칼을 벌쩍 집어 들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들 이삭이 죽어지는 일, 그 고난과 고통, 그 고난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신 건 뭐예요? 이삭을 살려 민족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자신의 육신의 요구와 의지대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이다. 이제 이삭을 통해 민족을 이루어 가셔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미래의 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미래의 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삭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약속한 걸 이삭은 알아요. 왜? 엄마한테 배웠거든요. 너를 통해 하나님이 민족을 이루어 가신다고 그랬어. 너를 통해 구세주를 이 땅에 나게 하신다고 그랬어. 너를 통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틀림없이 이 이삭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녀답게 그 믿음을 유전받았을 겁니다. 틀림없이 유전을 받았어요.
그 믿음에 있어서 이삭은 한치도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게요.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아버지, 나를 죽이면 그 하나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져 가요? 라고 육신의 생각을 도무지 아브라함도 이삭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직 그냥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세주와 메시아와 구원자를 이 땅에 오게 하실 그 약속만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만.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수양을 예비하셨을 것이다. 자기를 위하여. 아멘 아멘. 자기를 위하여.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지금 자신의 육신의 삶과 자기의 의지와 지혜와 지식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약속을 이루어 나가,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명령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어가는 가장 높은 지혜요, 가장 높은 지식이며 가장 높은 그리고 가장 고귀한 생명이 그 명령 안에 담겨 있음을 아브라함도 믿고 이삭도 믿은 겁니다. 그러니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번제를 드리라는 명령으로 들은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육체로 들으면요, 아니 이삭을 죽이고 어떻게 민족을 이루지? 라고 듣겠지만 아브라함은 명령으로 들은 거예요. 명령. 육체로 들었다면 아들 이삭을 죽이라는 명령으로 들었겠지만 명령으로 들은 겁니다. 명령으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인식한 거예요?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신 걸로 아는 거예요. 그 명령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지식과 그 명령을 움직이게 하는 최고의 생명이 담겨져 있는 그릇이라, 그릇이다. 이거 한 몇 달 전에 설교했죠.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지식이 있다, 믿음이 있다, 능력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릇이다.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이에게는 말씀으로 지혜를, 지식을, 믿음을, 능력, 행함을 쭉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즉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시는 이것을 명령으로 들은 겁니다. 아들을 죽이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들, 이 민족을 이루어 나가는 최상의 지혜가 그 명령 안에 있다고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어 나가신다고 이루어 나가시는 그 최상의 지식이 그 명령 속에 담겨져 있다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믿은 겁니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명령을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 진짜 너는 이제 이전 이스마엘을 낳을 때와는 다르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성취해 나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이구나. 여러분, 민족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여러분 역부족입니다. 이삭이 이제 하나밖에 없거든요. 아들이란 놈이.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먼 미래의 민족이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먼 미래에 이루어져서 먼 미래가 닥친 후에 이루어가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약속을 이루어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 보여드린 거라고요. 오늘 보여드린 거란 말. 오늘 보여드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통해 민족을 이루어 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들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어 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자,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오늘 믿었단 말이에요. 그걸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오늘 믿지 못했다면 이삭을 못 죽이죠. 이 이삭이 죽으면 민족이 끊어지는데, 씨가 끊어지는데 어떻게 민족이 이루어지겠어요? 하나님, 아마 하나님 앞에 아마 울고불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머뭇머뭇거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먼 미래에 민족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따라가고 있지만 먼 미래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현재 하나님께 보여드린 겁니다. 지금 이 이삭이 서령 이 번제단 위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 22장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쭉 읽어봐. 서령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살리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내리신 이 명령과 이 명령이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어가는 최상의 지혜요 최상의 지식이며, 아멘이시지, 최고의 지혜이며 최상의 지식이며 최고의 생명이 그 명령 안에 있음을 내가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틀림없이 죽은 이삭이라도 살려내실 것이다. 이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은 틀림없이 민족을 이루신다는 약속을 성취해 나가실 것이다. 먼 미래에 있어질 일,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일들을, 그 일을 위해 살아가고 있음을 아브라함은 지금 오늘 현재에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뭐라고 정리를 했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바라보는 것들, 네가 바라보는 것이 있지 않냐? 바라보는 것,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신다는 그 바라보는 것 있지 않냐? 우리에겐 뭐예요? 예수의 피의 희생을 통해서 영원한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유업과 기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바라보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거 우리가 바라보는 그것이 먼 미래에 나에게 닥칠 일들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고 가고 있음을,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음을 오늘 하나님께 보여드려라. 오늘 하나님께 보여드려라. 오늘 하나님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즉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에게 아들 예수의 피의 희생을 통하여 허락하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여드려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바라보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게 하는 걸 보게 돼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게 하는 것을 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왔는데요? 하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정해 놓으신 예다에, 정해 놓으신 예. 모든 믿음의 시작은 예수의 흘린 피로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믿음의 시작은 흘리신 예수의 피로부터 시작한다. 즉 그 피의 공로를 우리가 인정하는 믿음을 가질 때 뭘 바라보겠어요? 그 피를 통해 약속하신 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영생을 바라보는 거죠. 그 영생을 나에게 허락하시려고 아들을 내 손에 찢었단 말이에요. 아들을 내 손에 피 흘리게 했단 말이에요. 아들을 내 손에 희생당하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에 그 하나님 아버지가 기분이 썩 좋아가지고 내 손에 아들 예수 찢었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상한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흘리신 예수의 피를 통해서 이 사람만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요. 하나님의 왕국이 있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요. 제가 그런 소리 하는 거 많이 들어요. 많이 듣는데 진짜 저 사람이 저걸 믿나? 그걸 진짜로 저 사람이 믿나? 여러분, 지금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이 땅에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먼 미래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 못 봅니다. 그 나라 못 들어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제가 오늘이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도 오늘이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먼 미래도 오늘이시기 때문에 먼 미래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들 예수의 피의 희생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살아가고 있다면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좌절스러운 상황 속에 한숨 쉬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과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다고 조급하고 다급하여
아브람과 사라와 같이, 아브람과 하갈과 같이 조급한 이스마엘을 출생하러 나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기다리겠죠. 여보, 당신에게 생명의 경수가 끊어져도 상관없어. 그것은 우리가 헤아릴 바가 아니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헤아리실 거예요. 이삭이 약속의 자녀로 우리에게 올 줄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지금 이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은 지금 그 아들 이삭을 낳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앞으로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됩니까? 앞으로 25년. 앞으로 25년을 더 기다려야 돼요.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 한 15년, 25년을 더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 25년 뒤에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텐데, 10수년 뒤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허락하실 때,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이거 지금? 이삭을 허락하실 텐데, 지금 그 이삭을 허락할 줄로 믿는다면, 사라가 여보, 지금 내가 생산 능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으니 지금 건강한 내 몸중 하갈이라도 지금 데리고 들어가서 얼른 빨리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씨를 하나 만들어내시라고 라고 사라가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삶을 만약에 살고 있다면은 하갈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여보, 우리가 경수가 끊어지든 내 허리에 나오는 씨가 마르든 그건 우리가 헤아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을 하신 것이기에 그분이 헤아리실 문제야. 그런데 여보, 나는 믿고 있어. 그분은 창조주야.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야.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야. 땅끝부터 우리를 불러 세우신 자야. 만중에 나를 선택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아멘이시죠. 나의 육신의 혈통을 통하여 구세주와 구원주와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겠다고 미리 나를 택하여 약속하신 분이야.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의지로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육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먼 미래의 일을 우리는 기대하고 가지만 우리가 그 약속을 이루어 가는 일을 위해 살고 있다는 것을 오늘 내 경수가 마르고, 아멘이야, 내 경수가 마르고 내 허리에 생명의 씨가 마르는 이 상황 속에서 그여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삶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음을 묵묵히 믿음으로 기다림으로, 묵묵히 기다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때를 하나님이 속히 정하실 수 있도록 그분을 기다려드려야 되는 거야. 이야, 여러분, 이러면 이스마엘이 나왔겠습니까? 이러면 이스마엘 나왔겠어. 그때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낳지 않고 그때 하나님이 이삭을 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아브라함이 육신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었죠. 실수한 거예요. 그러나 그 중심의 뜻이 뭐예요? 중심의 뜻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어떻게든 성취해 드리려고 하는 그 중심만큼은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니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내쫓을 때도 어떻게 해요? 복을 빌어서 내보내더라 말이에요. 복을 빌어서 내보내더라. 그 성경에 보면 그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나와 있잖아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나왔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나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여러분, 이게 약속의 자녀가 아닌 육신의 요구로 인하여 일어난 것인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마엘이라 적작했어요. 이 새끼야 이렇게. 자, 다시.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마엘이 나왔겠어요? 예?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 제 설교를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 될 것을 먼저 봤더니 조금만 더 멀리 보지. 예? 이후봉의 때 될 것을 먼저 보고 조금만 먼저 보고 그 설교를 듣고, 아, 여보, 내가 나보다 한 8천 년 뒤에 나올 이후봉이라는 놈이 이런 설교를 하더라고 말이야. 사라 손을 꼭 붙잡고, 여보,
우리는 육신의 의지와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서는 안 돼. 그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까지, 그가 우리에게 지시하실 때까지, 그가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경수가 마르든 우리의 허리에 있는 생명의 씨가 마르든 그건 우리가 헤아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헤아릴 문제다. 하나님께서 헤아릴 문제. 그가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위해서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고 있음을 오늘 보여드렸다면, 오늘 그 이스마엘을 낳는 그 하갈이 들어오는 그날 아브라함이 믿었다면 아마 이스마엘과 같은 아주 불운의 자녀는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이스마엘이 이 이슬람의 그 조상이다 뭐다, 그러면 온통 아주 그냥 적그리스도의 온상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냥 내버려 두신 이유는, 그래도 아브라함의 중심의 뜻은 하갈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씨를 이루기 위한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 눈 감아 주신 거예요. 사랑치 않은 것이 아니라 살짝 실망하셨죠. 그리고 십수년이 지난 후에 그의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하여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허락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점점 장성해져 갑니다. 이제 그때 당시 나이로 이제 만 16세가 넘어서는 거죠. 이제 어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때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다시 달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이삭이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이루어가는 일을 위해 살아가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갈 것을 믿고 살아가나, 믿는다면 그 믿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을 허락하신 지금 오늘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을까를 하나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고 한 거예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에 지명한 한 산 꼭대기에 올라가 번제물을 번제단을 쌓아, 그리고 거기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게 고통 문제예요. 아브라함이 2번 속지 않았어요.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내쫓았잖아요. 2번 속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삭을 바치든 이삭을 번제물로 죽이든 말든, 지금 내 생각으로는 이삭이 죽으면 민족이 끊어질 것 같은데, 내 문중이 끊어질 것 같은데, 이 문제 또한 내 지혜가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바치라고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 나에게 이루어 가려고 하시는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크게 하면 돼요,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최상의 지혜가 됨을 내가 믿고, 최상의 지식이 됨을 내가 믿고, 최고의 믿음 됨을 내가 믿고, 그 명령을 지혜와 지식으로 믿고 있는 믿음을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믿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이스마엘 때 한 번 하나님께서 실패한 것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어떻게? 내쫓으라. 지금 여러분 30년 넘게 기른 아들을 내쫓을 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쫓을 때 그냥 쫓지 않아요. 기도해서 보내는 거예요. 기도해서 네 고통을 하나님께서 아실 것이다. 너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어디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보호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이스마엘을 축복해서 내보내는지 모릅니다. 아프단 말이야. 아브라함이 그 아픔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게 유행가 가사가 아니더만.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게 유행가 가사가 아니요.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아파요. 지 허리에서 나온 자식을 내쫓을 때 이스마엘이 뭔 죄가 있어요? 하갈의 죄지, 아브라함의 죄지, 사라의 죄지. 그것을 내쫓고 난 다음에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으로 저벅저벅 올라갈 때 이 아브라함이 이를 부두둑 깔았을 겁니다. 여지껏은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신 것뿐이지 내 믿음을 하나님이 보신 것은 아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약속한 길을 저벅저벅 걸어가는 거예요. 저벅저벅 가는 겁니다.
그 약속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내가 믿사오니 주여 내가 이스마엘 때와 같이 실패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삭이 죽으면 내 지혜로 봤을 때는, 내 지식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문중은 끝장이 납니다. 씨가 끊어집니다. 100살 때 얻은 아들이요 이제 이 아들 외에 더 다른 자가 내게 없는데 이 아들이 죽으면 민족이 끊어질 뿐만 아니라 문중까지 끊어질 판국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어질 것 같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으로 하나님 나에게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약속된 명령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으라는 이 엄중한 명령 앞에 그 명령이 내 지혜로는, 내 지식으로는, 내 믿음으로는 이해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어가는 최상의 지혜가 그 말씀이라는 명령 안에 담겨져 있고, 말씀이라는 명령 안에 그 지식이 담겨져 있으며 믿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고, 그것을 믿고 순종할 때에 능력이 그 말씀의 명령을 통해 나타날 줄로 제가 믿습니다. 서슴없이 올라간 겁니다. 지금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이삭을 통해 민족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오늘 모리아 땅으로 가는 발걸음을 재촉하는 아브라함의 행실을 통해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이게 이해가 안 됐구나 지금 이게. 머뭇거리지 않고 지금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재촉하는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야, 이놈이 진짜 내가 이삭을 통해 이루어 가려고 하는 약속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구나를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그 최고의 절정이 모리아산 꼭대기입니다. 그런데 엄마에게 가정교육을 잘 받았어요. 이 사라가 아주 이삭이 교육을 너무 잘 시켰어요. 너무 잘 시켰어요. 그러니 이 이삭도 그 교육을 다 받았으니 아버지가 자기를 깨끗하게 시켜서 번제단 위에 묶어놨을 때 결박을 했다 그래요. 결박을 했을 때 아버지가 결박하는 힘이 딸려. 아버지가 결박하는 힘이 딸릴 때 이 이삭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도망갈 생각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자식 아들 독자 이삭 자기를 죽이는 일에 많이 떨려 하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최상의 지혜인 줄 믿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기에 나를 결박하고 계시구나. 오히려 그 결박당하는 그 주를 통하여 이삭은 누구를? 아버지의 상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속상한 마음, 두려운 마음을 깨닫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아버지요, 그들이 자기를 포박해오고 못을 때리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온갖 고욕과 고통을 치룰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은 자기를 모욕하는 자에게 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 시선이 어디에? 하나님 아버지께 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 가 있어요, 그 시선이. 그리고 뭐라고 해요? 아버지, 두려워하십시오. 걱정하지도 마십시오. 속상해하지도 마십시오. 이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이삭이라는 자가 결박을 당하는데 그 결박을 당할 때 자기를 결박하는 그 아비의 손을 본 것이 아니라 자기를 결박해야만 하는 아비의 중심과 심정에 이삭의 시선이 가 있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약속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내 손에 매맞게 하고 아들을 내 손에 찢어지게 하고 아들을 내 손에 희생당하게 하실 때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우리가 어디에다 시선을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그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아프실까? 우리의 시선이 그 아버지에게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그 아들 예수를 찢어 희생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상한 심령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지혜가 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지식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
그것을 순응할 때 그 명령은 나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고 능력을 갖고 온다는 사실을 압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 중앙 성도들이 이렇듯 아브라함과 같이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것들,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삶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삶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오늘 실상의 모습에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가장 핵심의 중심은 아버지 마음에 내 시선이 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 마음에 내 시선이 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에 내 시선이 가 있어 보세요.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어요? 어디를? 그 약속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아들 예수 희생시키는 아들 예수의 피해가 있죠.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내 시선이 가 있으면 그 아버지의 온통 모든 마음이 아들 예수의 피해가 있다니까요. 이 믿음 없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니 눈앞에 입고 먹고 마시는 거에 다 넘어가요. 주일날 알바하는 거 다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주일이 어떤 날인데요? 예수의 흘리신 피로 완성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아픔이 있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아픔이 있는 날. 안식 후 첫째 된 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셨다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날 부활 승천하셨다니까. 안식일,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날 예수께서 사망 가운데 계셨어요. 이 사망 가운데 계셨을 때 하나님이 안식하실 수 있었겠어요? 자기의 아들을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에다가 구속의 십자가에다가 대신 내어주고 아들 예수가 지금 그 사망 가운데 묶여 계신데 하나님이 안식할 수 있겠어요? 안식 후 첫째 날 그 아들 예수가 그 어둠을, 그 사망을, 흑암의 권세를 뚫고 이겨 넘어가신 거예요. 올라오신 거예요. 예수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식하셔야 될 안식을 완성하신 겁니다. 안식 후 첫째 된 날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당신의 모든 뜻을 이루시고 사망 권세 심판하고 부활하신 그 아들 예수가 부활하신 그날, 피로 완성하신 그날, 생명으로 완성하신 그날, 사망을 심판하시고 흑암의 권세를 심판하시고 어둠을 빛으로 바꾸신 그날, 이 거룩한 주일날, 피로 이루어진 이 거룩한 주일, 이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안식하시겠습니까? 이날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이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직장을 나간다고, 이날 결혼식을 한다고, 하객들 올 시간 없다고, 이날 주일을 빠지고 놀러 간다고 식구들이, 오랜만에 군대에서 휴가 나온 아들 이 시간밖에 없어서 이날 가족들이랑 나들이 간다고, 이날 이것이 새 외부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아픈 마음에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의 아픈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뭘로? 아들 예수의 피로. 뭐 약속하셨습니까? 영생 줄게. 영원한 심판에서 내가 너를 면하게 해줄게.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사실을 지키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를 줄게. 이제 이게 보이지 않는 증거는 내일 설교하겠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내가 증거 줄게. 보상해 주실게. 보상해 주실게. 여러분 저 가난하잖아요. 근데 가난하지 않잖아요. 저 연약하잖아요. 근데 연약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거 없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 않아 보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보상해 줄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려고 아들 예수 죽였단 말이에요. 우리 손에 결박당하게 했어요. 우리 손에 매맞게 했고 우리 손에 찢어지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에 이 아들 예수는 자기를 찢는 나에게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게 시선이 가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고통당하실까? 얼마나 참기 힘드실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온통 어디에? 아들 예수 희생에 가 있단 말이에요. 아들 예수 희생에. 그 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약속하셨거든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마음이 내 속에 교통되는 거 없이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까? 그 하나님의 아파하는 마음을 없으니 피로 완성하신 거룩한 주의를 소홀히 여기는 겁니다. 피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절기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소홀한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제발 부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자와 같이 되지 말고, 제발 부디 하나님 아버지의 상한 마음을 깨닫고 그 아버지의 상한 심령이 무엇 때문에 아픈가, 자기를 버린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버림받은 나로 아들 예수를 고난받게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픈 심령, 거기에 내 시선이 집중되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를 거역하고 배반한 나에게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영원한 심판에 빠지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 손에 아들 예수 희생당하게 하여 흘리신 그 피의 약속으로, 피를 약속 삼고 나를 다시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해 주려고 하나님은 이 아픈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가 적어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하나님의 상한 심령 정도는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체험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상한 심령이 온통 아들 예수 희생당하신 피의 공로에 집중하고 있다는 정도는 우리가 알고 깨닫고 있으셔야 됩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이 피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오늘 이 피가 약속하신 영원한 영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질병, 저주, 가난, 약속된 것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초조함, 조급함, 다급함이라는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에 매이지 않고, 이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바, 약속을 성취해 나가실 때 하나님이 풀어나가셔야 될 일들이다. 내가 풀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풀어나가실 일들이다 라는 사실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의 희생의 피의 공로에 내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지 아니 되어 있는지, 그 증거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흘리신 피의 공로에 대한 회개와 기도가 내 삶의 중심에 축을 자리 잡고 있는지 아닌지를 잘 살피셔서 부디 하나님께서 세연중앙 성도들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구나 라는 것을 믿고 가는 성도들이구나를 인정하여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들을 하나님이 보상으로 나타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주먹 불끈 쥐시고, 하나님, 내 속에 예수의 피의 희생을 인정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상한 심령을 깨닫는 믿음이 내 속에 있음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이것을 갖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상한 심령을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된 복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고 있음을 오늘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으나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상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삭도 살고 이삭을 통해 민족도 주시고 민족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